여러분, 고고학자들이 말입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사본이 여러 개가 쭉 있을 때 어떤 것을 원본으로 치는지 아십니까? 아, 이게 원본이야. 사본들이 쭉 있어요. 근데 원본이야라고 치는 결정적인 이유는 간단해요. 덧붙인 것이 없는 것이 원본이에요. 간단하게 써 있는 것이 원본이에요. 나중에 써 있는 것은 거기에다가 뭐 다른 것을 막 덧붙인다는 거죠.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간단하게 쓰여서 그래요. 장절이 제일 짧기도 하지만 가장 간단하게 쓰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 마가복음은 그 공간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이 간단하게 쓴 것을 마태나 누가복음에서는 막 늘려서 썼어요. 그것을. 그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죠?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비록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이 어디에 있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발점은 바로 이 광야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에서는 1절에서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복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길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길을 걸어갔는데 너희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그 길이라면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걷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제시한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독자인 우리들에게 주님의 길과 제자들의 길이 이러하던데 우리는 어느 길로 가겠느냐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광야로 왜 들어가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어요. 가장 흥분되는 장면이에요. 세례 요한한테 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사역이 막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12살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의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모든 절기의 행사가 마쳐지고 그의 부모는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룻길을 가서 예수님을 막 찾으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3일길을 다시 돌아가지고 사흘길을 3일길을 다시 돌아서 막 가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성전에서 라페들과 막 성경에 대해서 논하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의 부모가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근심하면서 내가 너를 찾았노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의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라 하시니, 주님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주님은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육적인 부모의 집을 떠나 그가 행할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의 사역 초기에 갈 곳은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베푼 세례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례의 의미는 대관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임명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대관식은 말입니다. 우리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들어봤어요? 찰스 왕이, 영국의 찰스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 엘리자베스가 죽고 왕으로 등극할 때 뭐라고, 그 말을 뭐라고 불러요? 대관식, 이렇게 불러요. 공식적으로 임명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대관식은 공식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행위예요? 왕,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게 베푸는 대관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 이후로 주님은 메시아로서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공식적인 무엇이 있었어요? 선포가 딱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이 열리면서 딱 그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공적인 대관식이 마쳐지면 그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이미 12살 때 그가 말한 대로 행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의 자리에 올랐으니 이제는 왕자가 있는 어디로 가야지 돼요? 궁궐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버지 집입니까? 당시 헤롯이 왕으로 있었기에 궁궐로 가기가 어려웠다면 아버지 집인 성전으로 가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세상 사람에게까지 다 인정받는 대관식이 끝났는데 어디로 가야지 돼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성전에 가서 율법에 대해 논하면 말입니다. 모든 사람부터 존경을 받고 이스라엘이 곧바로 말입니다. 예수님을 딱 추대해가지고 누구를 만들어요? 메시아가 딱 될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는 곳은 궁궐도 성전도 아닌 광야라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참 공간복음서에서 모두 다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본문 마가도 기록하고 있어요. 공간복음서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공간복음서에서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줄이신지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몇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가지고 금식하신 후 어디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까? 이 3가지 시험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신 그 장면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3가지 시험은 돌로 발음도 안 돼.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는 것과 성전 꼭대기로 내려가서 떨어지는 것과 가장 높은 산에 올라온 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을 무찌른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 결이 틀려요. 3가지 시험이 없어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은 계신 거 맞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것도 맞는데 그게 답니다. 우리가 본문 읽었듯이 그게 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뭐에? 광야에 들어가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광야의 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성령님이 아시고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길은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 힘들기에 예수님이 홀로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누가 도우셔요? 성령님이 도우셨습니다. 아니, 성령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금식 40일 기간에 대하여 말하기를 어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한계, 즉 인간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까지 가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뭐예요? 때로 40일을 금식 기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인간 한계의 시험일까요? 예수님의 4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염탐한 기간이기도 하며 광야에서 40년을 있었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은 그 길을 예수님은 40일 동안의 금식으로 걸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의 길이요 불순종한 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게끔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의 40년을 40일 동안 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는 동안 성령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뭐하신지라? 몰아내신지라. 굉장히 이상한 언어를 사용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궁궐과 성전이 아닌 광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몰아내셨다라는 표현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은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4장 1절 똑같아. 4장 1절, 4장 1절이에요. 똑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서 이끌려 가셨다라고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다르게 몰아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끌려 가시는 거하고 몰아내는 거하고는 뭐예요? 굉장히 다른 표현이에요. 이 몰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가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밀어낸다라는 의미예요. 가기 싫은 사람을 쫓아내거나 내쫓을 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억지로 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예수님도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에 피해갔으면 좋을 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어떻게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광야의 길 옮기시옵소서. 될 수만 있으면.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니까 아버지께서 어디로? 몰아내시는, 광야로 몰아내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은 그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신들배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합니다. 그가 세례를 받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정도면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예수님이 딱 지나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세례를 주니까 하늘이 열리고 말입니다. 비둘기같이 성령이 쫙 임하는 모습을 보아요. 누구만 봤을까요? 세례 요한만 봤을까요? 아니,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현장을 향하여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데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이 소문이 어땠을까요? 아마 발빠르게 촥 하고 퍼졌을 거예요. 발빠르게 촥 하고 퍼졌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현장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더라 하고 촥 하고 퍼졌을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왕궁이나 성전으로 간다면 모든 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추종할 것 같아요. 다 추종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갈 길은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이 예수님의 길인 것입니다. 황금길이 아닙니다. 비단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실 길은 광야의 길이기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조금의 틈을 주지 않고 광야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땅이라고, 귀신의 땅이라고, 죄악이 가득한 땅이라고 생각하는 광야로 들어선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길에선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귀신들이 사는 곳입니다. 들짐승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곳으로 보내신 아사셀 염소를 이곳으로 보내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아사셀 염소가 사는 길은 뭐예요? 무엇입니까? 아사셀 염소가 사는 길은 뭐예요?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맑은 시냇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줄, 그리고 늑대나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해줄 목자가 있는 곳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그러한 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그 광야를 뭐하다가 유리하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목자, 선한 목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몰아내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밤과 낮 동안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주님과도 성령님이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광야에서 홀로 지내도록 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방관하지 않으시고 목자로 오셔서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다른 군간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세 가지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세 가지 시험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40일 동안의 금식이 바로 시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은 하나님에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지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주님은 세 가지 시험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에 마가는 40일 동안의 광야의 삶, 광야에서의 삶 그 자체가 시험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의 삶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왔던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들짐승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짐승은 말입니다, 인간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들짐승입니다. 개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딱해서 안 깨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간식을 어떻게 해야지 돼요? 가만히 들고 있으면 잘 안 앉으니까 어떻게? 살짝 머리 위쪽으로 살짝 하니까 얘가 탁 하고 앉더라고요. 그렇게 길들이더라고요. 주인의 발자국은 어찌나 돼지들이 그렇게 잘하는지 주인 발자국 다 들으면 나한테 밥 주러 왔구나. 꿀꿀꿀 그때부터 막 평생 가만히 있다가 말입니다. 기가 막히죠. 길들여지니까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들짐승은 인간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들짐승은 생명을 보호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인간의 통제가 없는 곳이니 그곳에는 무엇이 없어요? 법이나 질서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곳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홀로 계셨다면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시험에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로 하여금 주님을 수종들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셔서 주님께 힘을 보태셨지만 천사들로 보내어 주님을 수종들게 하여 주님의 어려움을 돕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때 아주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연약하고 나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로 하여금 수종들게 하신 것입니다. 나약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의 길을 걸으며 인내하신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길을 마지막 3년의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실 길이 광야의 길이요, 주님이 가신 길이요, 우리를 위해 가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길에는 물론 유혹의 길이요, 죽음이 기다리는 길이요, 물도 푸른 초장도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주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그 길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천사가 우리를 수종 드는 길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복음 성가 중에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돌아가시었네. 그 다음 모르겠어요. 이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처럼 주님의 가신 길에 우리에게 동참하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